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일기 본문과 오늘 말씀일기 본문에 걸쳐 있는 그런 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말씀들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제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곧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일기 본문 신명기를 읽고 있고요. 3월 들어서 주제는 고난에 맞춰서 또 신명기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제로 이렇게 3월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래 고난을 이렇게 주제로 잡은 것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맞춰서 이렇게 고난을 묵상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 다음 달 4월이어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신명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고난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과연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어려움, 그들에게 고난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또 먹을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이지 않게 매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 먹고 사는 그런 삶들이 그렇게 고난이었을까?
광야에서의 더위나 추위가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고난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 어려움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고난,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 애굽에 있을 때 또는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대하였을 때 왜 성소를 지어야 되는지, 법궤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낯선 법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행하는 것, 몸에도 익숙하지 않고 또 왜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 말씀들, 율법들의 규례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들, 몸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렇게 이렇게 강조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의 고난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 어려움, 힘듦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는 자유롭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많은 시간적 여유, 또 자유들이 있을 때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지 않고 주신 율법, 주신 말씀에 따라서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고 힘듦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율법들이 이런 거니까 힘써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떤 벌들 받고 또는 지키면 어떤 복을 받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명령들, 그 율법들을 준수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의무이자 또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의 신명기를 읽으면서 때로는 답답하게 여기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렵게만 느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순종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어려움들을 또 힘든 것들을 잘 감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율법들, 규례들을 주실 때 그 의미와 목적들을 오늘날 잘 새겨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답답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계속 읽었다시피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제일 또 좋을 것 같아서 또 아침에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잘 교훈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공의로 재판하라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것이 1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읽었던 것처럼 16장 18절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재판할 때의 방법들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고 또 교훈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장 18절에 보면 공의로 재판해야 될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재판할 사람을 선택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그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무나 그렇게 이스라엘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에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가지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장들을 두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의 방법은 읽었던 것처럼 공의로 재판하게 된다, 재판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명제이고 그렇다면 그 재판의 방법에 있어서 공의로 재판하는 방법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가 19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는 것, 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또 뇌물을 받아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읽었던 것처럼 지혜자의 눈, 재판자의 눈, 지도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 실제적인 그런 말을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약속을 허락하셨는가? 20절에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복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율법 뒤에 지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의 마음에 거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율법을 잘 지켜 준수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둬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공의를 잘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공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 정의, 공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미시파트, ጼ데크 이런 등에 좀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그냥 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재판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를 어떤 비슷하게 쓰이긴 하지만 굳이 또 이해하기 쉽게 구별을 하자면, 의는 의로움, 개인적인 것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생각할 때는 의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정의, 그리고 그 어떤 법률에 따라 법률의 시행,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공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라고 할 때 의와 차이점은 내가 충분히 의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의롭다, 나는 떳떳하다, 도덕적으로 의롭다, 율법적으로 의롭다 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참다운 의로움으로 드러나는가는 별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신약적으로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참 의로웠지만 그것이 참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의로움으로 드러났는가 했을 때는 조금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정의, 공동체 안에서의 의로움들을 생각하고 또 주어진 율법 안에서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말씀을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원칙, 그 법의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실행하는 것이 공의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그 공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1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우상을 만드는 것, 십계명에도 표현되고 하나의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그런 하나의 법칙, 원칙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할 때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가 17장 3절 이하, 2절 이하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원칙이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가? 아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또 이런 성실에게 절한다.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4절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렇게 범죄한 하나님 원칙에, 하나님의 율법에 잘못된 일이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순서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 보면 네가 듣게 되면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가 우상 숭배하는 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는 일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을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 그러할 때 확실히 드러나게 될 때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을 내리는 데도 있어서 또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예,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조사를 했다. 한 사람이 잘 조사했더니 그게 정말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 확실된 조사로 조사를 있어야지만 그렇게 쳐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확실한 그런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그 일들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증인들이 확실하게 그 일들을 확보했고 그 잘못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부터 그 시행, 죽이는 일,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신중하고도 확고하게 잘 알지 못한 사람이 그냥 소문만 듣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홧김에 또는 올라오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분위기에서 감정에 의해서 잘못 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증인이 그 내용들을 알고 먼저 사형을 그 일들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 재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법과 질서를 지켜서 행하고 신중하고도 확실하게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과오가 실제 잘 드러나는 경우가 조사했을 때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까지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애매한 것,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8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그리고 서로 간에 고소하였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 또 누가 선했는지 먼저 잘못을 범했는지 판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서로의 자기 주장이 맞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그렇게 우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된 경우,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판의 장소로 올라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아까 세운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라라는 표현이 9절 이하 나옵니다. 9절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칠 것이다. 자신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은 구체적으로 그 상위의 법정, 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또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그 곳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은 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느냐? 니네들이 직접 들었냐? 증거를 대봐라. 불복하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할 것이니
재판장이, 제사장이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야기 모든 사안을 듣고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율법에 맞춰서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의 뜻대로 너는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나 그 판결이 결정이 되면 나는 불복한다. 넌 따를 수 없다. 그것이 확실하냐? 하나님의 뜻이냐? 난 정말 억울하다.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번복하고 이렇게 때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 그대로 판결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야.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불복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지고 그대로 죽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죄에 대한 엄중한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 때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통하여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오늘날 이런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물론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덕 시민법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의미와 뜻을 적용할 것인가가 오늘날의 우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보며 또 내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일의 앞뒤를 살펴보며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하기보다는 모두가 내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외적인 것들만 가지고 내가 본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왜 주일날 못 나오게 되는지 또 그 남편이 또는 어떤 아이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뒷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이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보았던 것만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을 가져놓다 보면 계속 그런 쪽으로만 생각되고 판단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있는 모습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주일에 못 나오게 되는지, 예배에 빠지게 되는지,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이면에 있는 모습까지 다 살펴본 후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재판자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사람으로 두신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슬픔들, 또 외로움들도 다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문제와 악의 제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와 또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다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과오도 큰데 그것은 살펴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만 진적하는 것들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지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의와 또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이 참으로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의만 따지면 서로 아파하고 다치고 상처 입은 그런 모습 가운데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 서로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사랑만 한다면 죄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만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 가운데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여야 하며, 한번 내려진 결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은혜와 공의와 은혜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잘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